합니다. 예, 예,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기가 이렇게 선해서 경상도 말로 선해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처서가 곧 옵니다. 그렇죠? 처서 지나면 백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4절기는 잘 몰라서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또 이렇게 원래는 되게 빨리 이렇게 온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레몬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딸랑 한 장입니다.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다른 옥중서신들은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있지만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는 교회를 향한 편지였지만 이 서신은 한 사람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의 유지였습니다.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바울을 만나면서 전도를 받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집 골로새에 와서 빌레몬의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좀 있지만 개척할 때 자기 집을,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대부분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유수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은 채찍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가했던 간수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대부분 다 가정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의 모든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만큼 빌레몬의 신앙이 아주 이상적인 신앙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빌레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그래서 한번 빌레몬의 신앙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도 빌레몬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사실 감옥에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빌레몬의 신앙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빌레몬은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빌레몬의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가정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의 집이 곧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빌레몬처럼 이 가정 전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라는 말은 모든 집이 십자가를 달고 뭐 그런 어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는 누구냐 하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아내와 아들과 모든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가족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2절의 내용입니다. 온 가족이 가정은 이 가정 집은 교회였으며 그곳에서는 찬양이 있었으며 기도가 있었으며 이 자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끊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찬송 중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만큼 빌레몬의 집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바울에게 빌레몬은 언제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가정이 되고 기도가 넘치는 곳이 가정이 되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 모두가 교회에서 동력자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오늘 본 말씀 7절에 바울과
바울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줬는데 그 기쁨과 위로를 준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이 네가 하는 행위와 네가 하는 말과 네가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바울은 그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끼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빌레몬 같은 사람 피스메이커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16장, 1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내일 십자가를 지는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를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이었으며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귀찮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갖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놈만 나타나면 막 화가 나는, 뒷꼭지만 봐도 보기 싫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막 불안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평안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딸답다,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가장 큰 근본이 뭐냐 하면 평안을 끼치는 자라고, 화평을 끼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뭡니까? 샬롬이라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을 주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주인공 빌레몬은 피스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지방의 유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빌레몬처럼 평안을 끼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끼치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평안을 끼치는 사역자가 많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끊임없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가 된다면 평화가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레몬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 편지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편지를 보낸 목적이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이 8절 이하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서 낳았다는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영접한 후에,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바울에게는 아들처럼 여겨졌다라고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참 많습니다. 디모데, 나중에는 동력자도 엄청 많았지만 오늘 본 말씀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저도 생각해 보니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꽤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기중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몸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중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났으며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바울의 수종을 들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부터 회심하고부터는 완전히 변합니다. 온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하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역자다. 16절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노예였었고
범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의 아들이요 신복이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하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훔친 기중품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신복이었고 사랑받는 형제였고 믿음의 아들로 갇힌 자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로 이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력하며 이 로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 제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지어 오네시모에게 야 빌레몬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쓴 편지 내용 중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마치 나를 대하듯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어 잡히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못된 노예, 대먹지 않은 노예,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형제처럼 대하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형제처럼 대하고 용서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해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남의 재산을 바울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것과 함께 형제로 대하고 자유인으로 대하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로 세우라고 하냐. 그런데 그 뒤에는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터무니없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중에 야사에 보면 이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축내는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영접하고 또한 그 형제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보내주는 모습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수다라는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삶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바로 터무니없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레몬의 이 이야기가 낯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 이 순종과 믿음과 평안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때로는 우리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수용하여 끝까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빌레몬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